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진리 되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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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월 30일 주일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자 우리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지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매일이 새롭게 됨을 늘 경험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호흡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던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소유물로 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면서 끊임없이 소유를 넓히려는 어리석은 삶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회복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빛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열심히 성을 쌓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높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성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들벗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특송은 여긴 안 고쳤네요. 우리 송패밀리 가은이네 하나님 솜씨라는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할게요.
가은이도 마이크 체크 한번 할까?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송 패밀리 차렷 경례. 네, 송 패밀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솜씨란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황금 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울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넓은 들에 황금 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울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넓은 들에 황금 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울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잘했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앵콜 박수야? 앵콜은 없다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약간 천국문 앞에 뭔가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물론 함께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찬양 이제 연습하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고 그런 것도 제가 되게 의미 있어서 계속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송 패밀리 연습하면서 더 사랑이 가득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까닭 없이 경외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해요. 약간 성경 공부같이 될 텐데 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좀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뼈대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노아의 방주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역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걸로 해서 신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다 합쳐서 큰 뼈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잠깐만 저희가 돌이켜 보면,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첫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때를 이제 족장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연대를 저희가 정확히 특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저희가 보통 추정하는데 보통 이제 BC 2000년부터 시작한다고 저희가 보통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0년 정도는 족장 시대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이야기,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자녀들로 인해서 민족이 형성된 이야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뒷부분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족장 시대고요. 두 번째는 그 족장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민족으로 부흥하기 시작할 때가 안타깝게도 이집트 포로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400년간은 안타깝게 이집트의 포로로 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는 이 장면, 이 때를 이제 포로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00년 BC에서 한 1400년 정도로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이동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40년 보내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얘기가 이 정도로 나오고 그 이후에 정복을 다 한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라 그래서 사사시대 이렇게 저희가 이름 붙여서 사사기까지 이야기가 요 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때까지가 대충 한 1000년 정도, BC 1000년 정도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도 사사시대 때 블레셋 같은 여러 가지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왕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기기 시작했고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그 다음 왕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왕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때는 여간 나라가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하나고 왕도 하나였던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역사가 흘러가고요. 각각의 왕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은 분열 그 시대를 우리가 분열 왕국이라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좀 먼저 망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만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야기가 586년 BC 586년까지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일종의 포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물론 귀환하는 이야기 있고 귀환해서 또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 안에 있는 상태였고요. 그 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는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586년부터 거의 이제 그 BC 5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포로 시대로의 삶을 살아왔고요. 그랬다가 잠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 못 갔고요. 다시 로마에서 속국이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로마 시대, 로마의 속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때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AD 한 30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다시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사실 요 얘기까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약의 역사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죠. 총 한 2000년의 역사,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쭉 개관하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기서 부강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또 강한 나라였던 적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족장 시대 때 이들이 부강했다라고 말하기가 괜찮을까요? 그냥 뭐 아브라함 뭐 늘 기근에 시달리고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거든요. 물론 일종의 부는 있었지만 이때를 무슨 부강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포로 시대 때는 당연히 부강하진 않았죠. 실제로 이집트의 포로 생활 한 400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멸망한 이후의 포로 생활 한 600년 정도 치면 한 1000년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소위 말하는 강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그리고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당연히 풍족했을 리 없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 때도 사실은 끊임없이 이민족들의 위협 속에 늘 전쟁을 해야 됐고 사실 풍요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분적인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 정도 풍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부강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요 큰 이집트 제국하고 오른쪽에 그 바벨론 제국 요때 그 큰 나라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힘이 있는 나라가 됐었고 좀 부강했었고요. 그걸 이어서 솔로몬 시대 때도 약간 부강함을 당연히 좀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 부강함을 누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거나 최강의 민족이었던 건 아닙니다. 큰 열강 제국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만 이때는 약간 부유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당연히 분열 왕국 때는 쉽지 않았고요. 부강했다고 볼 수 없고 물론 뭐 요시야 왕 때 뭐 몇몇 왕 때 살짝 부유한 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열 왕국 때에도 여전히 이민족들의 침입에 의해서 힘들었던 때가 많고요. 당연히 멸망하고 포로 시대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부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로 봤을 때 대략 2000년 중에 대략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좀 부유했다, 살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한 60에서 80년 정도인 거예요. 전체 역사에 따르면 전체 역사에서 3% 많아야 4% 정도가 부유하고 살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쭉 우리가 보고 나서 이 질문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늘 그렇게 포로에 잡혀 살았고 늘 이민족들의 침입에 군사력이 약해서 늘 지배당하면서 살면서 불안하면서 살았고 먹는 것이 없어서 늘 이집트로 가서 먹을 걸 구걸하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부강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제국이나 이집트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 같은 제국들은 물론 뭐 평생은 아닙니다만 세계의 패권을 쥐면서 부강함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를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렇냐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대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참 하나님인 건 맞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부강하지 못하고 늘 멸망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대체 뭐야?를 사실은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약을 쭉 읽어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봤는데 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하지를 못하더라. 늘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 속에 시달리던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좀 난처하죠. 현실에서도 약간 그런 난처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사는 건 왜 이래?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난처하죠. 비슷한 이 질문을 유대인들도 당시에 당연히 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된 걸까라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구약의 답변이 사실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구약 성경의 그 답변에 가장 핵심적인 답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기에는 제일 핵심적인 건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의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강함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구약 성경 전체라기보다도 좀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실 신명기에 좀 나와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명기 사관 혹은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특히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번영과 장수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날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에 빗대어서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는 거야.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부터 시작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진 이 역사서들은 사실 이 기조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부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망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믿게 됐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즉 열심히 우리가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세계 최강의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쭉 큰 흐름으로 사실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답변의 주류는 이건데요. 사실 구약에는 이 답변 외에도 사실은 좀 다른 답변도 있습니다. 이 답변과 긴장 관계를 이루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실 1번이 좀 그럴듯한 것 같긴 한데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약간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못 사는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1번에 대한 대답이 구약의 주류의 해석이 있지만 구약의 몇몇 군데에서는 이와 다른 해답을 내놓는 구약의 어떤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두 번째,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할 때 이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부분인 거죠. 여기에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냐면 세상의 수많은 세계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의 그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부강함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 오셨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건데 이 1번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야 봐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됐지. 너희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와. 이 개념이라면 두 번째 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이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구약 성경의 긴장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뭔가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견해가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 유사한 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전도서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 우리 내용이 뭐예요? 야, 부강하고 부와 물질, 권력 다 헛된 거잖아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 그거 헛된 거니까 그걸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도 사실은 이 율법 때문에 불순종한 거다. 특별한 이 신명기 사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이 신명기적 사관, 유대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사실은 좀 허무는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야, 그거 가져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 그거 세상에 부강이 된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 신명기 사관에 금을 내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도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 신명기 사관을 반대하고 이와 결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거는 이 신명기 사관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번영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의로운 사람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이 신명기 사관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약간 좀 나쁜 역할로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한테 계속 얘기하죠. 야, 욥아, 네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서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준 거야. 너 죄 안 졌다고 도망가지 마. 잘 생각하면 너 분명히 죄 졌을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과응보적 생각, 사고, 하나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는 이 내용을 사실은 깨고 있는 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욥기의 첫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신명기 사관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욥기의 내용이 그럼 이게 팩트냐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장치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욥이란 인물은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욥기라는 이 지혜 문학은 문학상 하나의
큰 메시지를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복잡한 얘기 그건 다음에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신 있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약간 비웃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고소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가 이 부를 주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닐 겁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분명히 주를 욕할 겁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고소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고소란 얘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탄의 고소는 결국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통해 얻은 많은 소유물이라는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순수하게 경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가 가지는 그는 소유적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가 존재적 가치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건 아닐 겁니다. 이 고소를 한 거죠.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강하게 되고 불순종하며 멸망하게 한다는 신명기적 유대인의 신념을 그 신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 구도는 결국은 그건 하나님과 대가성 거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니들 다 이거 하나님하고 대가성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준다니까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고 순종을 안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순종하고 있는 건 곧 하나님과 너희들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사실은 물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학적 성찰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강하게 하실 것이며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것이라는 그것이 과연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신앙적 성찰을 주는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래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다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그거 혹시 대가성으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정말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라는 걸 유대인들한테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을 사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사실은 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유대인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부강함을 될 거라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며 그 말씀의 중심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선 욥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또 고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착되어 있는 어떤 신앙적 체계, 신앙적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부강하게 되고 나는 그 부강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겠다. 이 부분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강하게 되고 나는 그 부강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외칠 거야. 나 예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념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 체계, 이 믿음 체계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유대적 신념,
신명기적 사관에서 사실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번영시켜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요 신념이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과연 근데 이게 너무나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강력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신명기에서. 그러니 성경에 기반이 있는 데다가 이 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강하게 되고 그 부강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는 삶을 살 거야.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 와닿고요.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 있는 이 무의식적 신념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신앙이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이유는 저는 저기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는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까? 이 부분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아까 말한 주류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산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순종을 한다면,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잘 될 거야라는 다 기대.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로마를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욥기의 내용이나 전도서의 내용, 이쪽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저기 멀리로 사라져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때 누가 나오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적 신명기 사관을 전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라하고 비루한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신명기적 사관에 의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번영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어떤 왕좌 이런 데서 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 위에 아무도 모르게 비루하고 초라하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시냐면 깡촌인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아가게 되죠. 자,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신명기적 사관 유대인의 신념을 사실은 신약 성경은 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탄에게.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장면이 유대인적 신념을 깨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사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유대인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과 이를 거부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기사를 잘 아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면, 광야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하죠. 시험의 첫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빵이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내용 아닙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네가 잘 믿고 따르는 자라면 너는 풍성해야 돼.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로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이 발에 닿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너를 구해줄 거야.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죠. 안전에 대한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늘 안전하게 지켜줄 걸.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잖아.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이를 물리치시죠. 마지막으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는 자리에 가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결국은 네가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강의 모든 권력을 다 너한테 준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우리가 받는 부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준다니까, 받으면 되니까 사실 했는데, 그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당연히 풍요로워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신명기적 약속에 대하면 너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최고의 성공이 뒤따라야 된다.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는 사탄의 시험. 즉, 사탄은 이 유대인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시죠.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유대적 이 신명기 사관을 완전히 전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그 다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강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을 전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복, 번영이 뭐예요? 부하고 풍요롭고 늘 기쁘고 웃으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인 자, 긍휼력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오히려 박해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세상에 가장 부강한 자가 되어서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여기서의 빛이란 거룩함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강을 쫓지만 그 부강을 쫓지 않고 거룩함, 다름을 쫓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죠. 즉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길에서도, 그 길에서도 즉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롭고 부유한 걸 주셔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보이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욥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욥은 사실은 정확한 그 질문을 반박하는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보시면 물론 욥이 처음에는 입으로는 범죄치 않으나 결국은 자신을 저주하거든요. 사실 사탄의 이 고소, 하나님께 하는 고소, 세상에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고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비록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뺏고 인간의 처절한 모습으로 그를 만드셨고 그에게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주셨지만, 까닭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유대적 신명기 사관이 잘못되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 정리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국이 되어서 세상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정리하면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순종하면 자신들을 부강한 대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강함으로 세계를 지배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군요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신들의 대제국의 꿈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유대인들은 저주하죠. 사실은 제자들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죠. 왜? 그가 이 대제국이 되는 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된 세상을 화목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부활은 바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부강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적 가치로, 그리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에 빗댄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문제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 모습으로, 이 가치로 교회가 세워졌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의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될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역사 안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적 신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이런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었다가,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시 유대적 신념으로 돌아가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부강해야 돼야지, 이게 아니면 내가 왜 믿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가르침으로 새로운 신념 체제, 신앙 체제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단의 모습으로 새로운 이단의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날을 세우고자 분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결국 그 말미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면서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디에 설 것이냐는 거죠. 사실 이것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다면 저는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은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 고백을, 이 독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권자 그 위에 올라가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그 권자를 잡고 있고 그 권자에 앉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 죄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처참한 십자가에 달린 거룩의 길을 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길에 가야 될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사실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유대적 사관, 유대의 신명기 사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셨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마 사탄은 지금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할 거라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순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것으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사탄의 고소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조금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우리 들복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이며 방향임을, 그래서 야 들복교회 봐 저기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새 이스라엘의 멤버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전파하는 빛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유대인들의 신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허망하게 쫓는 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비열한 신앙이 되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조성빈, 김민혁, 윤혜찬, 또 정경숙, 유수희 이렇게 생일이 돼요. 잠깐 누가 케이크 가지러 갔나요? 안 갔나요? 사모님 안 갔나요? 죄송합니다. 자, 정경숙은 나와야죠. 잠깐. 자, 우리 일단 생일자 앞으로 잠깐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거 축복송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수야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안고 질까? 오케이, 지유하고 수희 같이 나오시고. 우리 11월 2일이 성빈이, 민혁이, 예찬이 같은 생일인데 민혁이
얼마 좀 나오게 됐어요. 세 개는 켰어야 되는데.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지우가 벌써 불 끌 때가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케이크는 아시죠? 자, 생일자들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생일자들은 먼저 케이크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0여일 남았어요. 저희 은혜의 성 쌓기 요거. 그래서 조금 이제 막판 스퍼트니까 혹시나 중간에 좀 멈췄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30일 사실은 저희가 이거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거를 계속 어떻게 연장할 건가, 사실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00일 요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거는 기도 부탁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하림이가 여기에 좀 써서 요즘에 좀 항생제를 좀 센 거를 요즘 써야 된대요. 염증이 좀 많아서. 그래서 조금 많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하림이가 새로운 항생제에서도 잘 버텨내고 이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용기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풍요를 향해 쫓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잘 제어하여서 이 땅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 들벗교회가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유대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기도는 다음 주 첫 주는 우리 정경옥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12월 나머지 기도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